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선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리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의 두려움이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본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나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리라. 네, 사김의 교회 첫 예배인데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많이 고민했는데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는 생각은 원래 하던 대로 하자. 네, 원래 하려던 대로 하자. 네, 저희는 원래 정말로 한 대여섯 명, 이 정도가 같이 작게 정말로 예배하는 마음만 가지고 모이려고 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순서지도 없고 주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저희가 처음 예배를 준비해 모였을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자. 예배 때 주보도 없이 지내보다가 필요하면 그때 만들고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만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굳이 이렇게 주보를 만들지 않아서 여러분 제가 하는 데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 듣고 말씀 같이 나누고 광고하고 우리 꼭 식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저희 순서에 가니까 함께 말씀에 집중하신 후에 함께 그 뒤에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잘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신앙의 초점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은 죽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지금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난해도 복이 있다. 고난받아도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 삶을 동행하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주하는 환경은 불편하고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정확하게 내가 인식하고 믿고 체험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동행하는 것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저희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사귀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귐,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사귄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사귄다면 우리 사람들과의 사랑을 꿈꾸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지만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사귐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본질, 사귐,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 사귐을 갈망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가장 소중한 것은 이렇기 때문에 현시대의 교회는 커졌고 그리스도인은 많아졌으나 어쩌면 그 기능을 상실한 안타까운 시대의 작은 촛불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제가 말한 게 저희 홈페이지에 제가 써놓은 글입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사김의 교회 첫 예배, 첫 메시지를 담아놓은 글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참 보면 뛰어난 교사가 많습니다. 뛰어난 설교자가 많습니다. 제가 뛰어난 교사인가?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고요. 공부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공부가 진짜 어렵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가르치는 자리에 서야 하므로 평생을 배우고 평생을 연구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만약에 그것만 해야 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나눌 수 있기에 나누려는 마음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뛰어난 가르침을 주려고 개척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개척을 꿈꾸게 된 것은 사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할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저의 개척의 공범들입니다. 제가 개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어떤 분은 제가 개척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라고 막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낯선 이 땅, 양주라는 땅에서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의 아픔에 함께 공감했고 함께 꿈을 꾸게 되었기 때문에 사김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보다 우선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친구이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김의 교회가 갖는 정신입니다. 예수원이라고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원, 테레. 예수원은 유명한 R.A. 토레이, 대천덕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의 의미를 잘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교회라는 단어는 가르칠 교회 모일 해자, 즉 가르치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가르침의 의미보다 성경이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아 이루어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으로 신자들의 모임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철저히 관계이고 교제이고 사귐입니다. 그러므로 대천동 신부는 본래의 의미를 살리려면 가르칠 교가가 사귈 교자를 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귐의 교회, 무엇보다 그 사귐의 교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귐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사귐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목사가 좋습니다. 저는 사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참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직업이 좋습니다. 제가 목사 연수 받을 때 2박 3일 동안 같이 영성훈련 같은 걸 가는데 그때 딴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 딱 기억이 나는 게 있으면 이 얘기였어요. 목사가 혼자 놀면 그냥 노는 거고 같이 놀면 그게 사역이다. 그래서 같이 놀기 위해서 저희 사김의 교회는 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의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한 부분이 나가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본의 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결혼하고 개척하라는 마음을 줘서 시골에 가서 개척을 합니다. 천막교회에 찾았습니다. 5년째 교인은 가족분. 그렇게 5년 동안이나 계속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도 성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5년 만에 드디어 천막교회를 열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심한 중병, 당시만이라도 전염병이라고 불리는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첫 성도가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첫 성도와 함께 예배하는 후에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각혈을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겠죠. 첫 성도가 왔는데 전염병을 가진 자가 와서 같이 예배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가노 목사님 부부가 그것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됩니다. 그가 그 목사님 밑에서 같이 거하면서 자라고 나중에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데 그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죠. 일본 기독교계의 빛나는 더 나아가 중국에까지 알려진 그런 목사가 됩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일화와 미담이 많은데 그것은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섬기는 진짜 목사였기 때문에 가가와 도요이코를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목사님 정말 짱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가 항상 자신을 낮추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나가노 목사님의 사랑이 가가와 도요이코를 낳았고 그를 통해 더 사랑이 흘러갔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평생 이 나가노 목사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목회를 못했지만 진짜 목회를 했구나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결국 그 열매는 나가노 목사님이 직접 본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의 제자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맺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척을 앞두고 이 일화를 다시 떠올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나는 나가는 목사님보다 외롭지 않구나라는 거. 저는 어쨌든 5년 만에 성독한 건 아니고 개척할 때 같이 하는 멤버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 두 번째로, 나가는 목사님에게서 진짜 예수님의 삶이 보인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또 돌아섭니다. 12명을 뽑아서 3년 내내 먹고 자면서 길러냈는데 그 중에서 배신자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 세상적인 관점, 성공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목회는 그리 성공한 목회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흘러갔고 그 사랑은 그와 함께 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전역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또 세대를 거쳐서 흘러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삶을 함께 꿈꾸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편지이죠. 그 대상이 되는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서 생겨난 초대교회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들이 이 편지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이 편지의 1차 수신자, 처음으로 받는 주된 대상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의 싸움이 치열했고 그것을 결국 이겨낸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도 그런 내용이 드러납니다. PPT 자료 하나 거기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4장 4절.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여기서 그들을 이겼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단, 하나님과 다른 진리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싸움에서 그들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켰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으므로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싸움의 과정을 치르면서 이들이 정말 마음에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단과의 그런 격한 투쟁을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는 의심과 투쟁의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얘도 이단 아닌가? 쟤도 이단 아닌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투쟁의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차가워졌어요. 어쩌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아픔을 경험하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가 다 그렇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이면 다 냄새가 나지. 기대하지 마. 제일 많이 듣는 게 뭡니까? 사람 보고 다니냐. 근데 전 참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랑이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요한일서 전체에서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요한일서 4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영향력이 사랑의 영향력,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잘 다룬,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고린도서 13장이겠죠. 근데 저는 사랑의 근원과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요한일서 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4장 7절부터 21절까지가 큰 단락인데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해야 돼. 너희 사랑해야 돼. 사랑하기 원한다. 근데 그 사랑 인간이 시작하는 거 아니야.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도의 삶,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문제 뭐예요?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들 교회입니다. 말해도 세상 사람들이 너희 아니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증거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할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고 싶어서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제가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필요들이 보이는데 그 요청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잠깐 미국을 다녀온 게 있었는데 미국에 잠시 머물면서 저의 어떻게 보면 신학적 멘토이신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제가 늘 존경하고 영향받고 있는 상임의 교회 멘토가 되시는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분의 지금 담임하시는 교회가 워싱턴 상임의 교회예요. 그래서 그분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회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목회가 뭘까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김 목사님께서 목회는 이렇게 가르쳐야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남기는 거야 라고 했으면 저는 개척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목회?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거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교회는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며 성도와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사귐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참 성경적인 표현인데 요즘에 거리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진리이죠. 또 하나의 진리가 4장 18절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저희 사랑하는 친구도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제가 개척한다는 얘기 저 친구가 전화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축하한다 그러는데 저 친구가 유독 정기야 극렬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가 나온다. 왜냐면 저 친구는 아버지 목사님이고 저도 아버지 목사님이 봤기 때문에 개척의 어떤 어려움들을 알기 때문에 많이 듣습니다. 개척하면 요즘에 100교회가 개척하면 99개가 망한답니다. 창업보다 더 어려운 게 개척이랍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여리고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또 광야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앞에는 여리고 보는 게 아니라 앞에는 홍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손을 뻗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것을 느끼면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요한일서 4장 19절은 제 인생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이렇게 제가 외우고 있는 유일한 영어가 있습니다. 진짜 이것만 외웁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he first. 그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사랑해.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는 love, 뒤에 있는 거는 D가 붙어서 과거형입니다. 주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랑합니다. 현재형입니다. 사랑을 먼저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우리도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정의가 존재합니다. 교회론이라는 걸 공부하면 얼마나 어려운 얘기가 가득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가장 멋지고 단순한 교회의 정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받아서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모임이다. 한마디로 줄여서 교회는 사귐이다. 하나님과 사귀고 이웃과 사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지 않은 채 이웃과 사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과 사귀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과 사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이 주는 수많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사실 우리 누굴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정말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어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할 능력이 없고 사랑받기만 좋아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깨달으시죠? 끄덕끄덕 해주세요. 깨달으시죠? 네.
네, 저만 끄덕이면 의심받습니다. 네.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고 그래서 흘러넘쳐야 비로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않아서 내가 고갈돼 있는데 사랑해야 돼 하면 사랑 절대 못하고 나가 떨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먼저 채워줘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 만나셨을 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당연히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주변에 두신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용서해라. 왜? 네가 먼저 용서받았으니까. 사랑해라. 왜? 네가 사랑받았으니까. 거저주라. 왜? 하나님이 널 채우셨으니까. 전하라. 왜? 너에게 누군가 듣고 너에게 먼저 전했으니까. 난 아직 용서받는지 모르겠는데요. 난 아직 사랑받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더 사랑받으세요. 교회에 와서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사랑받으면 돼요. 더 경험해야죠. 더 경험할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하려는 마음은 내가 정말 뭔가 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그때는 누군가 말려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교회 밖에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와서 웃으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못난 행동입니까? 먼저 가서 용서하고 갖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라. 성경이 말하는 참 일관성 있는 대답 아닙니까? 정말 상식적인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인데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밖에서는 나쁜 짓 다 해놓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예배가 먼저라는 것, 어떤 의식이 먼저라는 것,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희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도 요한으로서, 내가 이 교회 목회자로서 내가 하는 얘기 아니라 주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을 나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가장 큰 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형제를 사랑해라. 이 두 가지 하는 것이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이며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며 교회의 본질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저에게 개척을 하면서 비전이 뭐냐, 너희 교회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시종일관 이렇게 대답해왔고 지금도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10년이 지나도 함께 예배하는 것. 전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교회가 커지냐 작아지냐 별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공이 무엇인가? 성도가 늘어나는 것, 우리의 예배당을 짓는 것. 큰 목회가 무엇일까? 예수님과 나가는 목사님 이야기에서 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큰 목회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귐의 교회가 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망해도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망해야 될 모임이라면 더욱더 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흩어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 흩어져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흩으셨고 그 덕분에 안디옥 교회와 초대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서 이사 별다른 문제로 사교육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흩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흩어지면 한 교회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함께 사랑한다면, 어디서나 주로 예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있는 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분열되어 갈라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투어 나눠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사귐의 정신을 갖고 함께 시작하는 이 사귐의 교회가 그러한 마음으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함께 주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그 비전이 하나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사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